오늘 사무엘하 5장입니다. 오늘 5장에는 크게 4가지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지금 시온성을 빼앗죠. 여부수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시온성을 빼앗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아들과 딸들을 예루살렘에서 낳았다 하는 내용, 그리고 뒷부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5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5절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 있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데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의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한민족 아닙니까?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또 그들의 오른손 왼손 같았던 바하나와 레갑도 죽고 다 죽으니까 이제 북쪽에 있었던 그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내 생각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늘 봐야 합니다. 다윗은 막 다 사유를 도망 다닐 때, 숨어 있을 때, 또 그 블레셋 땅 가드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살려고 미친 척 할 때 그랬잖아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여러분 그럴 때 과연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결국 그 말씀이 그 힘든 시간들을 다 이기게 했던 거죠. 그리고는 때가 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 왕이 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600명. 뭐 다리 저는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뭐 세상에서 실패한 이런 사람들만 다윗을 막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 유다지파가 가장 크다 했죠. 다른 지파는 3만 명, 4만 명 남자 장정들이, 그리고 또 기껏해야 5만 명 그랬는데 유다지파만 7만 명이에요. 그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가장 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다윗을 추대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모든 11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5절을 보실까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세 동안 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그 기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기간이죠. 그래서 그가 그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제 왕이 되는데, 뿐만 아니죠. 다윗이 자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왕위를 이제 또 계속 이어주는, 사울은 끝났잖아요. 초대 왕이었지만 그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결국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시작이 바로 가장 먼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 그 이스보셋의 왕국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어요.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을 지금 바꾸는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딱 중간입니다. 중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천혜의 도시이고 너무나 좋은 도시이지만
그들이 차지하지 못해요. 왜요? 여부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질 못해요. 왜?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천의 요새였어요. 한 700m 이렇게 높은 지역에 있는데 아무튼 다 모든 이 환경 자체가 그냥 요새입니다. 요새.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한번 볼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들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린다도 너희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놀리는 거죠. 야, 맹인도 너를 이기고 다리 저는다도 너를 이길 수 있어. 네가 여기 못 들어와. 지금 이렇게 지금 옆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예루살렘을 그 여부수 족속이 있는 성읍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결국 통일 이스라엘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보다도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근데 거기에는 강성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사사 시대 때부터 쫓아내지 못했던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을 보면요, 너무나 쉽게 그 성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7절 볼까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라. 너무나 쉽게 빼앗어요. 지금 사사 시대 때, 사울 왕 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다윗은 지금 너무나 쉽게 그냥 그 땅을 차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10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다윗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상황, 또 나의 연약함들, 또 우리 아픔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이런 은혜와 형통함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다 저 여부수 족속, 저 예루살렘, 시온성 절대 함락하지 못할 거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두 말이 안 나옵니다. 딱 한마디로 그냥 그 땅, 그 성을 차지했다. 분명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오늘 17절부터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17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찾아오는데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지금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 왔을까요? 지난번에 블레셋에 망명으로 왔었잖아요. 그래서 시글락성에서 그들이 1년 4개월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충성 맹세를 했던 그 모습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한번 얼굴 좀 보자 이겁니다. 얕보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19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셨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우리 앞에서도 나왔지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유다 왕국이 시작이 되었어요. 다윗의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결국 대승을 거두어요.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야 할 것 작전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이 새벽에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밭에도 가고 또 직장도 가고 또 여러분 해야 할 일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블레셋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그 여부수 족속들, 그 예루살렘, 견고한 성 예루살렘 성도 결국 차지해서 그 땅을 수도로 만들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제 품질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일하는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께 여쭈어 이를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여부수 족속도 블레셋 족속도 하나님 다 무찌르고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 날마다 강성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강성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병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일터 가정 모든 소망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점점 강성하여 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기에 우리의 자녀가 살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삶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주님의 사랑 나누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늘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